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이자 찬양이며 내용은 모두가 다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시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하찮게 여기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2절에 지각이 없는 자, 3절에 더러운 자, 4절에 무지한 자, 또 4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예외가 없이 다 교만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이미 어리석은 주장임을 역사가 증명해 보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교만과 그들의 한계는 아무리 여러 분야에서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서시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인간은 그렇게 미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작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무너질 때 보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좌초가 되는 겁니다. 혹시 순간적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삶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좋은 짭도 갖고 있고 승진도 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종점에 가면 여실히 나타난다라는 것. 인생 허무, 인생 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갈 때는 정말 몰랐는데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자기 자신이 extremely 너무나 두려워지는 것. 물론 철학자 니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며 죽었는데 최고로 바보 중에 바보거든요. 아마 지금 지옥에서 후회 막심할 거거든.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 공산당들이 하나님 없이도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러나 결과는 빵 하나 구하기도 힘든 비참함에 떨어져서 한없이 초라하게 살다가 다 붕괴가 됐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이유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그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들의 소행은 가증하거든. 가증한. 그리고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합니다.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에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는, 죄악에 면역이 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나마 사람답게 되려면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질과 행복의 크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면 인생이란 막가파로 가는 거거든요. 무섭고 겁나는 존재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100% 확신은 못해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기초라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없거나 그게 안 되면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건데 잘못 선택해서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사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길 바라고 또 믿음을 잘 지키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만 추켜 세워줘도 막 우쭐해져 갖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결국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돈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희망인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 지혜자들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한 그 결심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O little town of Bethlehem,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이 곡을 작사한 브룩스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병이 들어서 절대 안전을 취해야 될 때라 모든 사람들과의 면회를 다 사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솔이 문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다 사절을 했지만 이 사람만큼은 면회를 수락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잉거솔이 브룩스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만 면회를 허락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답변이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무신론자인 당신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임종하게 돼서 지금 자녀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모든 자녀들에게 그래 굿나잇, 그래 너도 굿나잇. 그런데 망나니 같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만큼은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못 만나니까. 여러분, 삶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 있게 믿고 또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어떤 간섭이나 어떤 규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고 어깨 활짝 펴고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보란듯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범람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은 하고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